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몸된 교회 지체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5장부터 이 8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도 특히 오늘 읽은 이 5장 말씀 1절 2절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 믿음 이후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네 자로 줄이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개 있는데 그것은 우리, 또 믿음, 그리고 의롭다 하심,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 우리라는 말은 분명한 어떤 그 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다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똑같은 믿음, 함께 고백하는 공동의 믿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믿을 때 우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다르면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하셨다. 세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우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다른 어떤 행위나 어떤 법이나 무슨 자격, 신분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시제를 보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으면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말 번역을 보면 권유형으로 돼 있죠. 화평을 누리자. 근데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에 그 문법적인 그 원의 문법을 보면 직설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권유형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정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화평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누리자.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누리십시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누리십시오. 여러분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화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것에 가짜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치 않은 거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그 디지털 시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디지털 시계는 가짜가 없습니다. 롤렉스나 오메가나 이런 명품은 가짜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시계는 워낙 싸기 때문에 가짜를 만들려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항상 좋은 것에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짜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가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좋은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가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이것도 가짜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워낙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짜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입니다. 스스로 평안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나 화평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 믿지 않고도 화평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일이 있어요. 자기의 실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운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꿩이 막 도망치다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풀숲에다 머리를 쿡 쳐박고 자기가 안 보는 거예요. 안 본다 그래서 위험이 없어집니까? 안 본다 그래서 다가올 처절한 운명이 그 발길을 돌려서 딴 데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당할 징벌, 징계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화평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안 본다고 할 때 그냥 말로만 괜찮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가 더 좋으니까 참 선지자를 배격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참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평화로다 하는 것은 거짓 평화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나침반은 늘 북쪽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어디에 가도 여러분 북극성을 찾으면 저희가 북쪽이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에 자석을 갖다 대면 이 바늘이 그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석을 떼거나 자석의 자성이 없어지면 결국 본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평화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좀 편해질까? 이게 나아지는 길일까? 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 종회에 쿠바에 이제 신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가 다 이제 쿠바에 가서 모여서 어떤 분이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땅밟기를 하고 왔습니다. 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쿠바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이 거짓 그 평화의 그 실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쿠바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게 참 많습니다. 50년대 분위기가 그대로 아직 보존돼 있다. 그래서 볼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실제로 거기에 이제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들 표현에 의하면 50년대에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다 너무 쇠락해가지고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도심 한가운데 그거를 손대지 않고 보존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고칠 여력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즈니스하는 젊은 집사님을 우연히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거기에서 몇 년 살아보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대요. 아침에 일찍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차 타고 지나가면서 마켓이라고 써 있는 데를 이렇게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쉘프가 물건이 없어요. 여러분, 오래된 차, 예쁜 그 50년대에 만든 차들이 그냥 다닙니다. 근데 그냥 그게 잘 보관해서 멋있게 다니는 게 아니고, 들어보면 그 안에 엔진은 또 어느 나라 이상한 엔진이 달려 있고, 결국 여러분, 그 혁명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말을 듣고 사람들이 했을까요?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해가지고 순식간에 혁명이 성공했는데, 잘 살아보자. 지금 시스템 너무 엉망이다. 근데 그게 지금은 전 국민이 다 가난해져 있어요. 뭐가 답이냐? 모릅니다. 분명한 거는 망했다 하는 결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미혹에 의해서 아주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한 단면이니까 사상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보여지는 관점으로는 너무나도 다 무너진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언젠가는 실상이 드러납니다. 짧게는 금방 드러나지만 길게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속일 수 없이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평화는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은혜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작을 가만히 머리 생각해 보시면 첫째는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들어가서 거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그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난 것이 여러분 고궁에 가면 그 임금이 머물던 그 처소가 있죠. 그 처소 앞에 팻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보신 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 보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 때문에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사람이 참 불행하죠. 일본의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전전하다가 뭐 스토리가 길지만 요약해 보면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그 북경에 있는 자금성,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황제였을 때 있던 성이에요. 거기 관리인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장면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그 황실을 이제 견학하러 와가지고 있는데 이 노인이 된 이 부의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써 있는 대로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지 마시오는데 왜 들어가냐고. 근데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을까요? 나 괜찮아, 이거 내 자리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보좌 밑에 그 사람이 어렸을 때 황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귀뚜라미 집이 의자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자기만 알죠. 찾아가지고 아이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좀 슬프고 쓸쓸한 장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들어갈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은 사람.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서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좋은 것일지 아마 감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아마 언젠가 그날에 거기 가시면 지금 했던 고백이 어떤 건지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신칭의의 결과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기쁘십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세요?
근데 표정은 뭐 그다지 기뻐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뭘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기쁘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분들은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세상이 다 즐거워지고 좋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이유는 전부 미래의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몇 가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돌에 맞아도 아픈 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는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똑같이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썩을 육신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면 영광의 몸으로 거듭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 이미 여러분 모습 안에 숨은 밑그림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겉모습이 아니고 그 안에 감추어진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아름다우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언젠가 드러날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드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믿은 자에게 주어질 이 하나님과의 화평,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서서 누릴 수 있는 기쁨, 또 다시 올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저주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그 축복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된 자들입니다. 또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또 그 은혜에 들어가서 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또 우리의 임할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를 인해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또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또 영광을 기약하고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